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질문은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생각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거나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 질문에서 무슨 대답을 얻기를 원하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엄청나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마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잘해서 그래. 아니면 너는 틀리지 않았어. 그러한 대답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요청이 아닙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결론이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역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빌라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빌라도와 주님의 대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빌라도는 주님의 대화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내가 한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한 말이냐, 그 말에 대해서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반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단순한 반문이 아니라 빌라도는 지금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선을. 나는 저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 그 문제는요, 유대 사회 안에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와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빌라도는 예수의 문제를 있어서 유대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충돌로 여겼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이었을 수도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충돌,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저쪽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말을 하며 나는 저쪽 세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문제와 깊게 관여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입장 표명입니다. 태도입니다. 진리 앞에 선 인간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바로 나는 그쪽 세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선을 긋는 태도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선긋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가 그어놓은 그 선 자체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대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라도는요, 세상을 나눴어요. 빌라도는 세상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와 유대, 정치와 종교, 권력과 신앙, 그 어느 한쪽 사이에서 예수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눈 그 세계 전체를 넘어서는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선을 긋죠. 종종 이런 선을 긋습니다. 신앙과 현실, 그리고 교회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그리고 그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균형을 잡고서 거기 안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요쪽 편에 서 있느냐, 세상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에 서 있느냐, 그런 편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빌라도는 지금 주님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가져온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쪽 세계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지만,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빌라도가 그 선을 넘어가는 대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하여 나는 왕이고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질문,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진지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진리를 묻고서 진리 앞에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는 자신의 판단을 도와줄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줄 것인가 처벌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은 무엇인가. 진리는 그에게 있어서 존재가 아니라 도구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종종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하려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마치 도구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진리가 마치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진리가 내가 틀린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의하려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진리란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진리를 향하여서 열린 질문이 아니라 진리를 개념으로 붙잡는 자가 자기 손 안에 넣으려는 시도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진리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나는 진리를 소유하려고 해. 그런데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붙잡아 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주님께서는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에 대한 질문과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란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세요. 정의가 아니라 증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정의나 증언이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머릿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내릴 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것은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해하고 끝내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어떠한 한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사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머릿속에 개념화를 시켜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로 끝납니다. 정의를 내리고 이해로 끝내요. 그런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으로 드러내고 몸으로 나타내고 내가 그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결박당한 채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어 보여요. 아무런 권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였겠죠. 진리라고 하면은 뭐예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이고 파워예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아하니 굉장히 초라합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진리라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묻고 떠나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그 자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증언은 십자가에서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는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저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세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증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 끝까지 그것이 남아 계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 남아 계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증언이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다라고요. 우리는 늘 진리를 찾습니다. 빌라도처럼 늘 진리를 찾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구화로 삼고 내가 도구로 만들어서 뭔가 내가 좀 어떻게 되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을 주거나 엄청난 깨달음을 주거나 그런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처럼 우리가 진리를 정의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증언하고 계세요. 진리는 이미 빌라도 앞에서 우리 앞에서 증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하시는 그 주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주님이,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까지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빌라도는 그것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소유하려고 했고 그는 진리를 개념으로서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진리를 원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진리를 찾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솔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진리라고 여길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잘 가지고 있네. 내가 하는 일들 잘하고 있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말들 잘했네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려 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방향을 확인해 줄 말을 찾고 나를 정당화해 줄 말씀을 찾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그러한 메시지를 찾습니다. 불편한 말씀 앞에서는요 다른 해석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해보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 그 사실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은 진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맞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거 나를 흔드는 것은 진리에서 밀어냅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진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더욱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의하려고 했고 대답을 듣지 않고 떠났습니다. 진리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도 그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를 흔들고 내 삶의 모습과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로 바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나를 바꾸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에 속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러한 말씀 카드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속하여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정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된 그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사랑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리의 증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주님한테 질문했어요. 주님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진리의 앞에서 진리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가운데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진리를 정의하려 했고 결국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정의하는 가운데 내가 사는 세계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속한 세계 안에서 머무르고자 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진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나셨고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앞에 머무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고백으로 나아가고 고백에서 머무름으로 그리고 그 머무름에서 증언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죠. 진리를 정의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머물며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